에스더 말씀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많아서 큰 줄거리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번 말씀으로 에스더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누군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을 유다를 쳐들어와요. 기원전 605년, 그리고 기원전 597년,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이제 마지막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가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왕도 끌고 가고 아주 고관들도 끌고 가고 똑똑한 백성들도 바벨론을 끌고 가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하고 바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이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란의 왕국,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원체 큰 나라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을 다 정복했으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여러분 한 도, 우리나라 서울 뭐 경기도 이런 것처럼 나라를 정복하니까 그 나라를 한 도로 여기게 되는데, 페르시아 바사 왕은 더 큰 나라가 되어서 127지방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이 127지방이 크게로 보면 한 나라를 한 지방으로 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를 보기 전에 느헤미야를 봤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봤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경에는 에스더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는 여러분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바벨론을 끌려갔던 그 백성들과 함께 두 번째 오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 느헤미야는 기원전 444년에 이제 또 포로 귀환민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니네 나라로 가도 좋다라고 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보다 먼저 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역사가 있었던 거다. 근데 성경은 뒤에 나오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에스더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앞에 있는 역사다라고 하면 알게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돌아가라 했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던 왕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때는 기원전 약 486년에서 464년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 돌아가라 에스라에게 말했던 때는 458년, 느헤미야에게 가라 한 건 444년이니까 후대에 있었던 이름을 알게 돼요. 자, 아하수에로 왕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히브리식의 발음이에요. 이 원래 페르시아식으로 이 아하수에로의 왕은 크세르크센스 뭐 이렇게 페르시아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크사이아르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식으로 아하수에로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식 발음이 돼 있는 거고,
헬라어로 이거를 번역할 때는 크세르크세스 왕, 그래서 역사를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많이 쓰여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데, 자, 이때의 일이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 가운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 그 포로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첫 번째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면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려요. 이 잔치는 고관들과 여러분 관리들, 귀족들을 위한 잔치를 180일을,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일을 또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왕이 잔치를 벌이고 술 한잔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왕비를 좀 나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왕비가 예쁜 거를 좀 신하들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이야 우리가 대통령 부인도 쉽게 보고 그러지만 왕의 부인을 아무 때나 쉽게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왕이 여흥이 이제 흥이 돋으니까 왕비 좀 나오라고 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왕비가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12절 1장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남편이 여보 잠깐 좀 여기 잔치하는데 귀족들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는데 당신 한번 좀 나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왕후가 싫어요. 자, 여러분 남편이 동창 만나는데 좀 나와줘 그러면 여러분 싫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있지요. 여러분 좋은 시대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왕후도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무슨 신하들 보라고 나오라고 그래? 안 가겠다고.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니까 왕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을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라고. 아니 왕이 왕비에게 나오라고 그러는데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들어? 이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나? 이렇게 알아보게 한 거예요. 우리 역대 왕들 중에서 왕이 왕비 보고 나오라는데 왕비가 왕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좀 법대로 좀 알아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땐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자들이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17절로 가서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안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소문 다 퍼지면요 다른 여자들도 남편을 무시하고 살 거예요. 멸시하고 살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내놓는 해결책이 뭐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문화도 있어요. 문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 수 있겠어요? 남편이 오라고 그래서 싫어 나 안 가 그러는데 남편이 화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법이 어때?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여인들이 남편 말을 무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른 여인을 왕으로 앉히십시오. 그러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 말을 따를 겁니다. 남편을 존경할 겁니다. 라고 해요. 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대로 따르는 멍청한 남편이 있을까요? 이 왕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이 남편이 여보 오늘 동창회 있는데 좀 나와봐. 근데 싫어, 나 안 가. 가기 싫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이혼 소송하고선 당신 말고 난 다른 여자랑 살겠소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지금 용납이 됩니까? 에? 목사님들이랑 아침에 이렇게 해서 해장국을 먹기로 했는데 그걸 찾고 간다고 다른 여자랑 살아, 다른 여자랑 살아봐 이러는 여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됩니까?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이렇게 하다가는 모든 남자들 여자들이 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른 여인들을 왕으로 앉히고 왕이 이렇게 하셔야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따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는 다 지킨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사건이니까. 여러분 바울 시대 때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럼 여러분 여자들은 교회 와서는 말도 못해요. 교회는 누가 말하는 거야? 남자들만.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고 이거 지킬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여러분 어떤 교단은 그래서 여자는 목사도 안 세워요. 여자는 장로도 안 세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단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여자는 어떻게 여자가 감히 강대상에 올라가? 안 돼. 그리고 어떤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은 여자 목사가 없어요. 아예 여자 목사는 세우지도 않아요. 그걸 올려도 안 된다고 해요. 여자 장로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수 있어요? 교회는 여자가 더 많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다고 아멘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지켜야 돼 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교묘하게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에 이런 문화가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서는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진짜 말도 못하고 여러분 어느 나라는 자기 얼굴도 가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 얼굴 드러내는데 여러분 얼굴 가리고 뭐 먹을 때도 이거 들고서 살짝 먹고 가리고 여러분 그게 종교로 문화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게 종교고 신앙이고 그게 문화라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여러분 이 정치에 참여하고 여러분 선거하고 투표권을 가진 것도 저 깨어있던 미국이란 나라도 여러분 1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자들은 무시당하고 사는 거야. 남자들 중심의 세상이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문화가 그렇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차별을 두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여러분 아이폰 10을 써요. 아이폰 10 한 5, 6년 전에 나왔어요. 지금 아이폰 14 여러분 10이라고 하면 그때 5, 6년 전엔 최신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이폰 14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새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새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거 만들 때 앞에 있는 거보다 못하게 만들어요? 더 좋게 만들어요? 더 좋게 만들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뭐로 만들었다? 갈비뼈. 그래서 본 차이나 여러분 도자기 가운데도 차이나가 그거 도자기 잘 만드니까 본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라믹이 튼튼해요? 흙이 튼튼해요? 신제품은 나중에 만든 거예요? 먼저 만든 거예요? 여자는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거 남자 혼자 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까 야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 혼자 사는 분들도 혼자 사는들 보면 막 궁상이잖아요. 궁상. 미안해요. 이건 또 뭐 이거 잘못될 발음도 될 수 있나? 하나님도 보시기에 아담 만드셨을 때 야 괜찮네 라고 하면 그냥 놔두셨을 거야. 근데 혼자 두니까 뭔가 부족해, 뭔가 모자라.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그래서 하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자가 돕지 않으면 남자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남자들이 여러분 여자들 무시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여자들이 막 세져서 기분은 좋아요. 남편들을 뭐 우리 오늘 저기 신 목사님한테 내가 오다가 뭐 저 교단 일 때문에 막 급하게 오라고 해서 본부 갔다 오는데 그래도 신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리모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리모컨 권세를 가지면 그 집의 권세예요. 근데 이게 부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보 나 뉴스 좀 볼게 그러면 안 돼요. 드라마 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리모컨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그 집의 주인과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신 목사님은 자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죠. 별 얘기를 다 한다, 진짜.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를 듣지만 현자들이래, 현자. 여러분 그 시대의 세계를 주름닫는 페르시아의 현자들이 왕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냥 두면 안 돼요. 여자들이 남편 무시할 겁니다. 멸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른 여자를 왕으로 앉히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존중해주고 남자 말을 잘 따를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 왕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왕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자들을 불러서 후궁으로 들여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가 그 여자들 가운데 왕후가 될 만한 사람을 왕에게 올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해라. 그리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려요. 자기 부인을 여러분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2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거 참 좋다라고 했대요. 이제 왕후를 버리고요 새로운 젊은 여자 예쁜 여자를 전국에서 다 불러서요 그 다음에 궁녀를 키우고 후궁들을 키우는 그 내시가 잘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왕으로 앉히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전국의 여자들을 다 불러 모으네요. 그때 우리의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삼촌의 딸 하닷사, 모르드게에 있어서 삼촌의 딸 하닷사,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하닷사는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거 별 뭐 이런 스타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자,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게 가운데 사촌이었던 삼촌의 딸이었던 나이 차이는 그런데 많았어요. 이 에스더가 있었는데 에스더는 여러분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우리 교회 처녀들처럼 청년들처럼
아주 예쁘단 말이에요. 얼만큼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연대를 추정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게 모르드게가 잡혀왔을 때 여러분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하는데 여러분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해요. 바벨론 포로가 605년과 597년 기원전 597년에 바로 이 여고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럼 597년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는 여러분 갭이 1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이가 많고 에스더는 그거보다 한 40년이 어리다면 에스더 나이는 80살인 거야. 그래서 무리하게 어떤 사람은 80살이어도 에스더는 예뻤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야 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80살인데 처녀예요. 아리따운 처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뭐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던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할 게 또 이제 그 앞에 거를 설명하는 건데 모르드게가 꼭 그때 여호야긴이 잡혀왔을 때 잡혀온 포로가 아니라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도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여러분 이 궁녀로 후궁으로 하는데 지금 많은 여인들 가운데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받아요. 왕의 왕비가 될 여인을 뽑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12절을 2장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맞추. 1년 동안 왕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이 여자들을 몸도 예쁘게 가꾸고 뭐 요즘으로 하면 마사지도 하고 뭐 교양도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1년 동안 수업도 하고 1년 동안 몸도 예쁘게 해서 그 다음에 차례대로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고 하고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여기 모인 여자들은 한 번은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한 번은 왕에게 보여주는 거야. 선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도 왕이 그때 그 후궁 예쁜데 다시 한번 보자 라고 하면 괜찮은데 한 번 보여주고 왕이 안 부르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뭐 한다? 구하는 것을 다 주는 거야.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번에 왕에게 갔을 때 내가 간택을 받으면 괜찮지만 왕에게 갔다가 한 번 보고 왕이 나를 다시 부르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에게 갈 때 원하는 건 다 줬다라는 거야. 구하는 것을 다 주어. 마지막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마다 여자들이 이제 왕 앞에 가기 전에 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원하면 다 줬어요.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에스더는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17절 가서 보십시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의 에스더는
그거 세상 것 뭐 더 챙기고 나 왕 봐서 이제 끝나니까 내가 달라는 거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가 아니라 그 궁녀를 교육하는 누구예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달라는 말도 안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더가, 여러분 그 수많은 후궁으로 들어온 여자 가운데 제일 예뻐서 왕이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미모를 따지면 미스 유니버스 해가지고 제일 예뻐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에스더가 최고 예뻤기 때문에 이 왕이 에스더를 선택했을까요? 아니야. 여러분 나는 세상 것 더 얻거나 뭐 화장품 좀 더 주세요, 뭐 명품 화장품 더 발라서 왕에게 더 예쁘게 보이고 이런 거 안 해도 헤게가 정한 것 말고는 더 이상 요구도 안 했어요. 자기 치장하는 뭐 보석도 달란 말도 안 하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쁘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화장품도 최고 거로 달라고 그럴 거고, 여러분 장신구가 있다면 그것도 주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장신구도 꽂고 달라는 대로 다 줬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에스더는 그렇게 안 했대요. 그래도 예뻤대요. 그래도 왕의 마음에 쏙 들었대요. 그래도 에스더를 다른 여인보다 왕이 더 사랑하게 되었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거 뭐 저 사람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여보 나도 그거 사줘. 그거 들어서 내가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지고 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 다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 여인들이 하는 거 다 하지 않고 세상 남자들이 하는 거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 그거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 말씀은 많이 읽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다른 것을 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싶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우리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닐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세상의 돈, 물질, 화장품, 세상의 집,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우리도 하나님 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있는가? 아니면 진짜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래잖아요. 너희는 그거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후궁들처럼 나 보석 필요해요, 왕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품도 필요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의 눈에 더 예쁘게 보이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봤을 때 정말 예쁘도록, 여러분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게 만들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교회를 얼만큼 짓고 어떻게 외형을 하고 인테리어는 어느 업체를 부르고 건축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큰 교회요, 그 교회는 얘기 안 할게요. 이런 화면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또 그 교회도 엄청 큰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도 당장 이거 바꿔라고 하셨대. 아니 저 정도 교회 저 정도 하면 우리도 이거 당장 바꿔. 아니 그것도 충분한데 여러분 최고 좋은 걸로 바꿔라고 하셨대. 여러분 그거 바꿔가지고 교회가 더 좋아지고, 그거 바꿔가지고 성도들이 더 은혜 받고 그런 건가요? 에? 큰 교회니까 돈은 많으니까 최신식 나오면 아직도 쓸모 있는 거 바꿔 좋은 걸로, 최고 좋은 걸로 갖다 놔.
목사님들 착각해요. 마이크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이크 어느 교회가 뭐 이거 얼마짜리라 그러면 우리도 당장 마이크 바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이크 바꿔서 설교가 잘 된다면요 뭐 착각이죠. 목소리는 이러는데 마이크 좋은 뭐예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래서 물론 마이크 좋은 거라고 스피커도 좋은 걸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건가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은혜를 받는 건가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뭘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정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뭘까? 저 또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그 세상 거 조금 더 달라고. 그거 나 다른 사람들 또 예쁘게 하려고 그거 좀 더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거 마지막인데 이번에 못 받으면 뭐 이제 완전히 왕 앞에 더 못 나가니까 이번에 챙길 때 왕창 챙겨야지. 이런 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했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쁘게, 그래도 하나님이 은총을 받게,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야 라고 할 정도. 그건 단지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겉이 번지르해서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와 저 교회 크네, 저 교회 뭐 대단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애를 했잖아요. 연애를 했는데 여러분 연애에도 무슨 뭐 감리사님이 요번에 뽑히잖아요. 뽑혀서 가요. 그러면 큰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감리사가 되는 교회는 여러분 아무개 목사님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을 많이 데려서 와 소리가 나.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은 소리가 없잖아. 교인이 안 왔잖아. 아니 나 참 이치에 많은데 이 많은 감리사도 교인들이 와가지고 축하해 준대. 나 이임했거든요. 이 많은 감리사도 꽃다발을 갖고 와서 준대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세몰이야, 세몰이. 누구 어느 목사님 하면 와 하고 그 소리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온 교회 목사님은 사실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회에서 이제부터는 다 함성을 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의 본질적인 걸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의 이 마음, 이 모습, 이 신앙의 자세로 우리도 견지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했으니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그 영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우리가 아는 거 요 앞에 건 또 빼고 4장으로 가서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왕후가 되고 나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다음에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말렉 자손의 한 사람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 민족을 이 바사 나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가 뭘 결정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제일 에스더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으니 네가 왕후가 되어서 이제는 왕께 이 사실을 네가 좀 고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4장 14절을 가서 보십시다. 4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이 대목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 앞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왕후가 됐어. 근데 왕후가 된 건 우연히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해요. 유다 민족이 말살될 텐데, 멸망할 텐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닐까라고 말해요. 자, 이걸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부자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재질, 재능이 있어서 그거에 참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때를 위한 것일까라는 이 물음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내가 혼자 잘 살고 잘 먹는 그때가 아니에요. 백성을 살리는 때인데, 이걸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한 때를 위해서 너에게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겠니? 라고 말할 때, 오늘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실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 삶에 이것이 하나님 이때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의 마지막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삶 속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되든 죽으면 내가 죽는 때가 그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를 위해서 살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우리의 신앙 속에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그런 물음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들이 이때를 위함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에 우리 교회를 건축을 시키실까요? 야, 뉴타운이 되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일까요? 여러분, 87년이 되는 이때에, 그동안 87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던 때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쭉 지나왔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간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때가 된다? 뉴타운이 되니까, 아파트도 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때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실까? 건축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플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은 진두지휘하실까? 우리 물어야 돼요. 제 목회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30년, 올해 꼭 30년인데 1993년 1월 18일 그때부터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오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제가 지금 목회 30년째
지금 이 일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저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보내셨고,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둔 교회에 보내셨고, 이제 성전 건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막 지연되다가 지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성전을 건축한 새로운 교회가, 흑석동 제일교회가, 흑석동 교회가 87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앞으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써내려가라 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때를 주실까? 목사로서도 저는 물어야 하고, 장로님들도 서로 물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같이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겠지? 그냥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 때를 위함이면 오늘 내가 내 몫으로 감당해야 할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나를 이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새로운 교회 장로가 되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소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물음이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잖아요. 자, 그 듣고 이루어지는 일들과 또 앞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일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 참 많이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많이 들었고 읽었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를 찾아야 할 곳이 있다면 그 자리를 반드시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